하나님이 왜 그리 바울을 아끼셨을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로마에도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지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자기 구원과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왜 바울을 그렇게 택하셨는지, 또 하나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답을 얻게 됩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들어가서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왜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을 택하셨는가? 먼저 바울은요, 예수님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지금 청문회 가운데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이제 보내고 싶은데 이 죄 몫을 잘 못 정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를 열어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유대 전문가였으니까 바울의 그 죄목을 정리해서 이제 로마로 보내려고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아그리파 왕이 거기 서 있고 바울이 초라하게 죄수의 몸으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아그리파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면 기억하시죠? 이 아그리파 2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서 자기 왕위가 빼앗길까 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렇게 세례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 벌레가 먹어서 죽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그 뱃속에서 구더기가 나왔는데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았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 아그리파 2세 속에도 이 아주 그 가문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에 기꺼이 왔고, 그리고 동참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세밀하게 보면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충신은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막으려고 했죠.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여기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이르기까지 막 계속해서 분봉왕을 해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그렇게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탄이 아그리파 2세 다음으로 세운 사탄의 충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사탄이 공들여서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충신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죠. 예루살렘의 이런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그때 제사장들은 돈 받고 해가지고 성전에서 또 그 죄정 관리권이 대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주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자, 고난을 받아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가표를 던졌고, 또 그들에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또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그렇게 박해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준비한 사탄의 충신의 클라이맥스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왜? 바울은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아주 제거하려고, 잔멸하려고 했어요. 잘 만들었죠, 작품 하나. 자,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그 당시에 트라이안 황제가 그런 칙령을 내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왔어요.
근데 예수를 모독하거든 놓아주어라. 예수만 하나님이 아니고 모독하면 결박당할 일도 없고 옥에 갈 일도 없고 재판받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단 말이죠. 아주 교묘한 술수 있지요. 근데 그 술수를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탄의 명품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어요.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대제사장의 그 위임장까지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와서 가두려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바울이 가는 길에 그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고 양심의 각책도 없었고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스포츠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자기의 도구로 준비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걸 사탄은 알 수 없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자기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열심히 준비시키겠지만 그 바울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창세 전에 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적절한 때에 부르셔서 여기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잊혀지는 일이 없다.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바울 입장에서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려고 가던 길인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만 오늘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다가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예수님을 알고 듣고 믿는 것 같지만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말이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써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참 주님의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울을 또 사용하시고 역사해 두시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자기 우두머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자기 충신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결코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예수 잘 안 믿고 조금 속색이는 것 같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충신 중에 충신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오시지만 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 구원 사건을 설명하면서 얘기하죠. 정오에 낮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못됐으면, 정오에는 잘 안 움직여요. 여행자들이 더워서 낮잠을 자거나 하거든요. 근데 정오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보다 더 밝은 빛을 이 바울에게 비춰주셨어요. 근데
그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보통 대제사장의 임명장을 갖고 가면 성전 수비대에서 5명 내지 10명의 그 군인들을 수비대를 보내줍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청원 경찰 정도 된다고 할까요? 5명에서 1명이 같이 갔는데 빛은 다 보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보았어요.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난다는 건 알았는데 바울에게 길게 얘기하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체를 뒷받치라는 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아니냐. 길게 말씀하셨는데 뭐 웅성웅성 소리는 들었는데 그 내용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바울도 감옥도 가고 어려움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렇지만 이 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만만찮지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 악한 자가 없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못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탄이 만든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구원하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바울을 택하셨는가? 바울은 예수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종과 증인을 삼아주셨다. 자, 증인이 되려면 실력이 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지요.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들에게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요. 오늘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아그리빠는 두려움도 있고 아주 거친 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정신병자 기질도 있잖아요. 왜? 자기 지금 옆에 앉아있는 여동생이 누구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마음이 편했겠어요? 자기 집에 저주가 흐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은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유대인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재판하면서 아그리빠요, 당신 집을 보세요. 회개하세요. 당신 아버지 죽는 거 봐. 당신이 말할 수도 있었죠. 어떻게 왕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여동생과 함께 부부처럼 살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한방 터뜨릴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청문회에서 재판적 절차를 가지고 하면서 의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결의를 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펌 비싼 데 가면요, 한 번 시작하려면 무조건 5천만 원이라고 그러대요. 기본이 5천만 원. 그런 데 가면 형이 준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의, 정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돈 앞에 법도 정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 앞에서 내가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당신은 정직한 재판장이라고 난 믿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 보기에는 너 변명 잘해, 그러면 살 수 있어, 자유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 짧은 시간을 변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그리빠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 마음을 열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어나가지만 그래서 해설이 좀 필요한 게, 특별히 아그리빠 2세가 자기 집안에 흐르는 저주와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 그 구약에 대해서 전문가였다고 그래요. 학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법률가예요.
학자이며 법률가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는 거죠. 당신은 학자 아닙니까? 율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 바울이 이 아그리빠의 마음을 설설 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돈도 안 썼어요. 변호사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말을 너그러이 끝까지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분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참 멋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품위와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좀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품위 있게 말을 하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그럽고 덕 있게 영혼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주 너그럽게 이 아그리빠의 마음을 엽니다.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지만 그 시간에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고 거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참으로 전도자의 증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너그러움과 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또 청년주택 또 입주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맞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꼭 교회에 나오라고 붙잡지 않더라도 오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다, 사랑이 있다, 너그럽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고 바울이 참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증인과 종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택하셨다. 오늘 근데 바울이요 자기의 신앙 간증을 지금 세 번째 해요. 19장, 22장 재판받을 때 자기 신앙 간증을 하지 세 번째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해요. 그런데 면밀하게 살펴보면 앞에 두 번 얘기할 때 없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가요. 갑자기 내용이 추가됐을 때 거기에 독특한 메시지가 있죠. 자, 앞에 없었던 두 번 간증이 없었던 예수님 만났던 다메섹 간증 속에서 바울이 다시 추가한 게 뭐냐면 먼저 시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바울이 헬라 말로 변호하고 있어요. 거기 헬라인들이 대부분이니까 헬라 지역이니까 로마 지역이니까. 그런데 헬라 말로 하다가 나를 예수님이 어찌하여 핍박하느냐고 찾아오셨을 때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안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축구 야단인데 대한민국 우리 아시죠? 그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도 알대 그거. 대한민국 보니까 저기들도 박수쳐. 손흥민이 좋아가지고 멕시코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팀 응원 안 하고 손흥민이 응원하는 사람도 있대요. 네. 그 정도로 익숙한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할 때 하나님의 에스겔이 나타나셔서 너는 네 발로 일어나라. 그리고 그 백성대로 가라. 내가 70년 만에 포로를 끝내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너는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로마의 치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대한독립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일제 치하에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면 주님 에스겔 때처럼 선지자가 없으니까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우리가 주님 이 포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너는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그래서 조금은 깊이 있게 달아야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그리파 2세가 자기 집에 일어나는 이 저주, 자기가 짓는 죄들 때문에 자기가 학자이면서도 법조이면서도 그 괴로움 때문에 예수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게 듣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그 앞에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빗대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찾아온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빗대어 말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증인이다 말이에요. 이거 베스도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주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도다. 원문에 보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될까 망설이는 중이라는 의미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오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증인의 모습,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는요, 바울이 하나 더 앞에 없었던, 두 번 간증에서 없었던 단어를 하나 추가하는데 종과 증인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종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썼던 종은 둘러스예요. 이건 히브리 말이었어요. 노예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둘러스라고 하지 않고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요 앞에 우리 번역을 했던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에는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종과 증인이 아니라 사환과 증인이라고. 그게 고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종으로 번역하기는 조금 애매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휘페르테스라고 갑자기 지금 이 아그리파 앞에서 얘기를 했느냐? 이 휘페르테스는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로마의 그 함선들, 전선들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우리 배너 영화 보셨죠? 밑에서 북을 치면 노를 젓는 사람들. 근데 이 휘페르테스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노만 져요. 북소리에 맞춰서. 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휘페르테스라고 말하는 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종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종이다. 강력한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 평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들어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필요합니다. 도움도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기 중요한 거 됐어요. 난 물러서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난 증인이 돼서 로마로 갈 것이고 주님 날 지켜주실 것이다. 난 죽음도 두렵지 않다 말이죠. 왜? 그 휘페르테스들은 노를 젓다가 상대방의 배와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노예들이라 휘페르테스는 살려주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살려줄지 몰라도 휘페르테스들은 꼭 배가 함몰하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 맡겨주신 날 찾아오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무시무시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거기 앞에 서 있는 아그리파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자이고 정치가이고 법률가예요.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저 자식은 저거 뭔데 저렇게 확신을 갖고 살지? 돈 쫓아가, 음란 쫓아가, 정말 자기는 추접스럽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저 바울을 저렇게 붙잡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굴까 말이죠. 자,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휘페르테스는 그 바닥에서 노를 젓는데 바울이요 지금 재판을 3번 받았고 4번째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지나고 나서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아빠 있던 천부장이 되다라거든요. 우리라면 중령, 대령 이 정도 되는데 이 루시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에게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아버지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다가 유대인으로서
가마리알 문의 출신에 우리 이러면 서울대 박사라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여러분 경건함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이에요. 뭐 이루 말할 수가, 보니까 헬라어 그리고 시브리어 능통해요. 재판을 해보니까 재판관들이 변호사 없이도 그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법률에 대해서도 뛰어나요. 이거 인물이에요. 걸물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가. 바울이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휘페르테스라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라고.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 높은 분. 아그리빠 너고 내가 더 정통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들, 너희들 로마 시민권 있어? 우리 아버지도 로마 시민권자였어. 바울보다 로마 권위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재판을 3번 받으면서 쪽으로 바울과 대항해서 이긴 사람이 없어. 나는 당대의 최고의 명문인 여러분 그 서울대 출신처럼 학문으로도.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앞에서는 휘페르테스이다. 나는 그분 앞에, 그분 말씀 앞에 그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도 감당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죠. 자,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히 사람들이 갈등도 하고 있고, 거기 또 이 아그리빠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너희들 보아라. 너희들 날 지켜봤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종과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주님이 날 불러주셨다. 그분의 휘페르테스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복종하며 절대 복종하며 살고 또 나는 그분을 높여드린다 말이죠. 그런데 로마의 휘페르테스들은 쓰다가 버리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고 직접 찾아오셨다. 어디 황제가 휘페르테스들에게 가요? 거긴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안 내려갑니다. 정치인들도. 로마의 정치인들도 그 배미창에는 안 내려갑니다.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자, 전쟁 중에 화장실 갈 수 있겠어요? 그 상황으로 가봅시다. 휘페르테스. 화장실이 거기 있겠냐고. 있어도 지금 노젓고 앉았는데 어디 화장실을 가요? 바닥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물론 뭐 대접해 줄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로마는 그렇게 휘페르테스를 처벌하지만 바울은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탄의 충신 중에 충신인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정말로 사탄의 오른팔로 교회를 잔머리하려고 사탄이 준비한 사탄의 충신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내 종이고 그리고 네가 내 증인이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나의 신하이고 너는 나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주님이 나의 주. 그러니 오늘 사람들이 놀라죠. 저 친구는 지금
살려달라고 다 애걸하고, 지금 상황이 애걸해야 되거든. 살려달라고 말이죠. 바울 혼자 변호사도 없이 서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네. 오늘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 여러분,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명예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그 가운데 홀로 버려진 사도 바울 같지만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붙잡고 예수의 참으로 종으로 휘페리테스로 예수의 증인의 당당함으로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오늘 바울처럼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확신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형편도 지금 어렵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보지만 배 타고 비참한 여행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은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세상의 정복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을 주님이 찾아가셨어. 사탄의 충신이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의 손 못 댑니다. 풍랑과 환란이 와도 우리의 손 못 댑니다. 사탄이 세상에 자기의 그 1등 충신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절대 못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붙들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분의 종이, 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받으시고 구하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시다. 주님, 아멘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오른팔이며 충신이었던 바울도 찾아가시고 바울에게 하나님 종과 사환과 그리고 이렇게 주님 증인이 되도록 확신과 능력을 주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했사오니 주님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사모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와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의 귀에 참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또 재판받고 또 재판받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미결수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 것